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서의 땅을 가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유다를 뜨겁게 마음 깊이 그 영혼을 사랑하며 관심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유다가 예수를 팔고 신앙 양심, 자기 양심이 가책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는 목을 매어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광경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유다가 바로 목숨을 끊었던 그 장소, 아겔다마, 피밧, 그 장소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 골짜기. 이곳은 가룟 유다와 관련 깊은 장소이다. 저희가 찾아온 지금 이곳이 아겔다마라고 유다가 그 정말 불의 싹스로 산 그 돈으로 샀던 피밧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이곳은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에 있고 또 유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전혀 순례를 하지 않은 곳이어서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은 그런 장소에 지금 왔습니다. 피밧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네가 왜 이렇게 힘드냐? 피밧이잖아요. 유다가 왜 이거 와서 목 매달아주고? 가룟 유다의 무덤터는 예상대로 황폐했다. 누가 장소가 순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밭이잖아요. 비슷하네. 현재는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주후 400년 이후부터 나그네와 불행을 당한 자들의 매장지로 사용돼 왔다. 2000년 전 가룟 유다는 이곳에 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한다. 사단의 도구가 된 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돌무더기들처럼 정지된 역사가 되어 아겔다마 무덤터 속에 고여 있었다. 그런데 유다가 결국은 이곳에 와서 나무에 목을 매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12 제자의 멤버라는 영광을 안았던 가룟 유다. 그러나 믿음과 회개를 저버렸던 그는 영원한 반역자의 표상으로 남겨졌다. 홍 교수님, 지금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화면을 통해서 볼 때는 이 그냥 보통 이런 그 장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피밧 아겔다마를 토기장이의 그 밭이라고 역사적으로 유래되어 있는데 그 토기장의 밭이 유래된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경에도 나왔지만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자기들이 받지 않고 그 돈을 토기장의 밭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지금 그 수도원이 있는 그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끝나는 흰놈 골짜기가 시작되는 부근인데 기드론 골짜기 자체가 그 무덤이 원래 많고 사람이 좀 많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입니다. 이곳을 이제 직접 가보기는 성지 순례 때 어렵지만은 그쪽으로 가실 때 좀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그 기드론 계곡 아래쪽을 내려다 보시면 아겔다마라고 추정되는 곳에 있는 수도원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박 교수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유다라는 이름과 연관된 역사적 그 사실과 거기에 얽힌 사연들이 그 다소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또 12지파의 중요한 지파가 되죠. 거기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초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헬라 쪽에 있는 그 왕국이 와서 성전을 회파합니다. 예. 그때 이제 그것에 들고 일어난 게 소위 말한 마카비란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마카비란에서 궁극적으로 성전을 다시 되찾았던 사람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존경받는 인물이고 칭송을 받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이름에 아마 유다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동생 중에도 유다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가론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도마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다도 있었다 그러고 사실상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가론 유다 이후로는 그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는 쓰여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영어 스펠링도 다른 것을 봅니다. 원래는 J-U-D-A-H 주다였는데 그걸 갖다가 DAS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헬라형으로 쓰는데 가론 유다가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아니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펠링도 바꿔서 JUDE라고 해서 주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존경받는 이름에서 가론 유다 때문에 아주 싫어한 이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다가 그 예수님을 그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게 된 그 이유에 관해서는 다양한 축축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박 교수님 그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올까요? 그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전혀 명시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측이 최대한의 것인데 그 소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런 쪽의 계통에 연결된 그런 추측. 첫째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일단 유다의 의도가 원래 유다는 혁명다운이었고 가롯이라는 말 속에 시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자객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면 혁명단원 중에 일원이었다면은 유다가 봤을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로마의 그런 이 권한 하에서 자기네들 해방시켜줄 그럴 분을 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이 되면은 결국은 십자가 얘기하고 세상 떠나야 된다고 죽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기대치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다는 저분한테 의도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가면은 본인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혹시 로마에서 자기네들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유다가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게 그 우리가 잘 알려진 뮤지컬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쪽의 얘기가 되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갖다가 밝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개인적인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과 달리 본인만이 갈릴 사람이 아니었기에 거기서 오는 또 어떤 외톨이 의식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다양한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는 성경에 참 여러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그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때 유다가 던져놓고 간 돈을 가지고 밭을 샀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본인이 샀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 사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차피 유다의 돈이기 때문에 누가 샀던 간에 결국은 유다가 산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 곳에서는 자살한 걸로 돼 있고 한 곳에서는 떨어져서 굉장히 창자가 나오는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나무에 목을 매서 달려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그 결국 그들의 안식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주검을 손대지 않고 시체를 버려놔뒀다가 부패했고 또 줄이 끊어져서 밑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그게 숨이 붙어 있었던 안 붙어 있던 간에 결국은 창자가 터져서 처참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사도행전에서 그거는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의 선택한 자기 그 길로 결국 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유다의 최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예수를 배신했던 그 유다가 묻힌 곳에 현재 그 수도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수도원을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이번에 그곳으로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매장지로 전해지는 아겔다마엔 1874년 그리스 정교회가 세운 오니프르이스 수녀원이 있다.
그곳에 있다는 또 다른 배반의 장소를 찾아가 보았는데 이거 원하시는 거 알로에. 근데 눈에 좋대요. 땡큐 땡큐. 거기 수연이 모처럼의 방문객들인지라 반가이 맞아주었지만 늘 하던 버릇인양 수녀는 문 잠그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인적이 드문 이곳의 입구는 평소엔 자물통으로 굳게 잠가둔다고 한다. 막달라 마리아가 300배나 되는 향유를 깨서 바래질 때 저돈 말이요 갖다 구제해주면 좋은데 이런 속에 자기만 아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구제라는 그 이중인격을 써가면서 욕심을 부렸던 것도. 수녀원 안뜰의 큰 지하실엔 제자들과 관련된 또 다른 사연이 전해진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던 날 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다. 그리고 그 일부가 이 으슥한 골짜기 깊은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고 한다.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던 자들의 참담한 패배였다. 그래서일까? 동굴 벽화의 제자들 모습 속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섬찟하게 하는 공포의 분위기가 맴돈다. 같은 배신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께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다. 마구가 하는 일이니까 유다도 몰랐죠. 나중에 정말 후회했지만. 그래서 바로 이곳이 그 후회하고 자기가 목매달아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피가 줄줄 사단이 죽는 장소가 이제 그래서 이거 유다가 아겔다마의 주인공이 된 것은 회개의 상실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도원을 봤습니다. 이 수도원을 오니프로이스라고 하는데 그 수도원은 어떤 곳인가요, 홍 교수님? 네, 이 수도원은 1874년에 지은 시랍 정교회 소속 수도원입니다.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화면에서 보셨지만 특별한 전승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예. 하필이면 이곳에 있는 동굴로 도망갔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예. 가야바의 집을 두 곳으로 보고 있는데 예. 뭐 시온문 앞에 있는 곳으로 보든지 베드로 통곡교회 자리에 있든지 더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대개 도망가려면 아래쪽으로 급하게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아래쪽에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예. 어쨌건 그래서 제가 그 전승의 의미를 아래쪽으로 도망가지 위쪽으로 급하게 도망갔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전승이 거의 근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쓰던 묘지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1874년에 이 수도원이 세워져 가지고 이 수도원은 특별히 기도하는 수도원의 의미도 있지만 또 속죄의 의미를 좀 강조하는 그러한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고 제자들의 그 피신한 것도 생각하면서 속죄의 의미의 수도원이라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 박 교수님, 가룟 유다는 11제자와 함께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그 11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가롯 유다라고 할 때 가롯을 이제 다른 이 유다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 타지방 사람이었고 또 일반적으로 갈릴리 사람의 평가를 보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데 비해서 이 밑에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근방 사람들은 사실 분석적이고 좀 냉철한 그런 대조적인 그 뭐 물론 전형적인 사람들을 대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룟 유다는 그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는 권외의 인물로 취급하지 않았을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들여다보면은
유다가 그 회개를 맡았습니다. 예. 회개를 맡은 거 보면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실상 더 남은 제일 확실하게 그걸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마태라는 세리가 있는데 글쎄요. 근데 어떻게 유다가 맡았을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유다가 상당한 신뢰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겠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다는 굉장히 그 제자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한 사람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중요한 위치, 신뢰의 위치를 맡았다는 걸 봤을 때 자연스럽게 섞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지방적인 차이 때문에도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뢰감이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은 더 배나 컸겠죠. 그 당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세리 마태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주님이 그들에게 이 재정을 맡길 때는 틀림없이 마태가 맡아야 된다. 우리 상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뭐 대강 재정을 담당하는 자는 누구냐 할 때 물론 그런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맡아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다에게 맡겼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사이에 그 관계 형성에 그 영향을 많이 그 주었거든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신비롭고 또 비밀스럽고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왜 마태가 안 했고 가룟 유다가 했을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우리가 의외로 그 남쪽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잘 못했을 것이다, 잘 섞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겉으로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는 표면성에 보면은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바로 예수님 왼쪽 편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귀빈석에 앉아 있고 또 회개를 맡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갔었는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 출신 사람들의 가장 힘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이 점점점 생기는 걸 보면서 가룟 유다도 이게 뭔가 내가 여기 속할 때 속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점점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외향적으로는 상당한 신뢰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그러한 마음들 여러 가지가 결국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배반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명했다면 제자들이 가만 안 놔뒀겠죠. 유대인들과의 예수님과의 갈등도 그 많은 그 틈바구니에서 유다의 마음을 작용했지 않았나. 오늘 좋은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홍 교수님 그 가룟 유다는 그 가롯이었다는 설명도 있고 그런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롯은 어느 지역인가요? 가롯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암살자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그 이시크리옷 그래가지고 그 그리오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로 되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럼 그리옷이 어디냐? 성경에서 또 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리옷은 두 곳인데 한 곳은 암만 지역에 있습니다. 그 암만 그 밑에 모압 지역 그 부근에 그리옷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그리옷 헤스론이라 그래가지고 남쪽이죠. 되게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헤브론 남쪽에 있는 그 동네였을 것으로 보통 봅니다. 어쨌건 그 성경에는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분명한 것은 갈릴리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 사이에서 그런 갈등도 있었겠고 바리새인과 주님과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도 있었겠고 그때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쫓았던 예수에 대한 오해가 풍부하면서 마지막 결단을 내리면서 예수를 팔게 되는 사건.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사건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참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거든요. 보면 참 이런 것들이 다 마귀 역사로 움직여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참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교수님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방청객들이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많이 배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 꼭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그 당시 교육 제도를 보면 특별한 뭐 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고 보통 서민들은 그 교육받은 것이 거의 비슷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근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은전 30전으로 예수를 팔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은전 30전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나요? 은전의 종류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은전이 데나리온도 은전인데 그건 로마 은전입니다. 그다음에 데나리온과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헬라 은전인데 그건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그 육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유대 사람들이 쓰는 은전이 있습니다. 그걸 세겔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성전세를 낼 때 거기서 두 사람의 그 성전비가 바로 2 드라크마씩 하는 반 세겔. 그래서 한 세겔은 4 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은전이냐 그게 참 힘이 드는 게 그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나오는 은전 30전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보면 구약에 있는 것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약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구약에서는 틀림없이 아마 세겔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세겔이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육체 노동자의 4달치 월급이 됩니다. 그럼 왜 30이냐 하면은 따져보면은 사실상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뿔이 소가 어떤 사람을 바쳐서 사상을 냈을 때 특별히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 죽었을 때 그 대가로 은 30개를 은 30전을 그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싼 것에 해당을 하고 사실 스가랴 11장하고 연결해 봤을 때도 보면 마태복음이 그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찾아보면 그게 스가랴 말씀인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 결국은 예수님을 갖다가 너무나 싸게 팔았다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인데도 그 메시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싸게. 그것도 싼 은 30. 그래서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분명히 우리 성경 속에서 무엇을 전해주고 있냐면 너무나 헐값에 예수님을 넘겨버렸다는 게 사실상 거기에 나와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방청객에 대한 답변 충분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든 유다 나름대로 한 생을 살았지만 유다는 이 땅에 와서 가장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에 사용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용당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믿음 안에서 선하게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값지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유다는 최초의 주님을 쫓았지만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고 목이 메어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광경, 육체적으로 비참하고 영적으로는 그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는 아마 지옥에서 자기가 상상하지 못할 죄를 저질름에 대하여 끝없는 후회를 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바로 알았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때라는 그 후회가 가슴을 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끝없이 우리는 주님을 추종자가 될지언정 배신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 영육간의 복을 받으며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